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3월 3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삶의 처소에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수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전에 내 헌한 그 찬양 평강과 구원의 전에 성도들아 저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전께 포근한 날개 있는 힘을 주시는 전에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 노래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사방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시고 신방하시는 발걸음 위에 주께서 동행하시어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이때에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이 나라를 돌아보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방법으로 통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 북한 땅에도 무너진 재단을 수축케 하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강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한정남 목사님을 성령과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이 성전에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65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돌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한정남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노인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입을 던져주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팻말의 문구를 바꾸어 줬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정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한 동전을 던져주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몇 마디 바꾼 것인데 그 몇 마디 바꾼 것이 사람들에게 동정의 마음을 갖게 했고 관심을 끌게 했고 또한 그 동정의 마음이 행동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게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주관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의 생각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견해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배척당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그 전통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어떤 행동이 보이지 않는 내면, 곧 마음의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동보다도 마음의 어떤 내면의 생각이, 또한 내면의 어떤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서 좀 더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고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보였던 행동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린 채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귀신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번 그 일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또한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 고침받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숭배했던 그 어떤 신들도, 그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무엇도 그 여인의 상황에서 그 딸을 구해내낼 수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걸음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아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귀신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 편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선택이었고 마지막 시도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앞에서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늘 우리 삶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구하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있고 내 판단을 믿을 때도 있고 내 생각을 믿을 때도 있고 또한 내 주변에 의존할 만한 어떤 대상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아직도 그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는 척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먼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교만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닌 타력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앞에서 제어당하지 않습니다. 통제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어떤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힘이 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이 말씀은 나중에 띄워주시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귀인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는 제1의 원동력은, 또한 그 상황을 역정시키는 최고의 영적 발판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창가로 유명했던 시인 롱펠로우는 지독한 고통 앞에서 인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부인과 사별을 했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 부인은 병이 들어서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화재로, 끔찍한 화재로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 대해서 애찬하는 시를 많이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또한 두 번이나 아내를 질병으로 또한 끔찍한 화재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았는데 그는 인생에 대해서 애찬하는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을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원의 늙은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늙은 나무이지만 언제나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고목이 되어버린 나무 속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순이 돋아나면서 또한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이면 여러분 불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이면 불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환경의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 조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환경 앞에 무너지고 조건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악조건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 다 되어서 봄에 새순이 날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목나무, 그 고목나무에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면 봄에 새순이 돋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새순을 통해서 농펠로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보다도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을 봤는데, 그 칼럼에 이런 내화가 있더라고요. 심각한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엄마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다 털어놓으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히 그 말을 듣던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냄비 3개를 가지고 와라 가지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비 안에다 뭔가를 하나씩 다 넣었는데, 그리고 물을 끓였는데 잠시 후 물이 끓자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냄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하나하나의 냄비를 다 뚜껑을 열면서 하나는 당근이 들어있고, 하나는 계란이 들어있고, 하나는 커피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 들어간 당근은 물러졌고 계란은 더 단단하게 굳었지, 그리고 커피는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약해져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란처럼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서 커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모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같은 역경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어떤 상황 앞에, 환경 앞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는, 또한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모든 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사회 전반의 부분적인 셧다운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정 불화 때문에, 실직 때문에, 청소년 중에는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또한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막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결국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고, 또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도전해 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 상황 앞에, 그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산소와 같은 것이다. 어떤 책에 보니까 소망을 산소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산소가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이 해보고 안 된 이방 여인이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면서 결국에 예수님에게 나갔던 것은 나도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안 되면 주님에게 가야지. 그게 아니라 매사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뿐이지,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것 뿐이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제한된 상황들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런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랭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쓰여져 있는 개라는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의미하며 거리에서 배회하는 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요청을 곧바로 냉정하게 거절하셨다기보다는 약간의 의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냉정하게, 냉철하게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특혜를 입은 백성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리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두로 지방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했을 때, 또한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여인이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태도 앞에 어떻게 응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먼저라는 자녀의 신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속하는 이방인의 처지지만 그녀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무리를 걸으셨던 주님,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치셨던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이 상황을 딛고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분명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분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냉랭한 태도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그런데 오늘 여기 에레미야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그 상황에서 자신이 벗어날지, 언제 자신에게 그런 날이 올지 가늠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자신을 먼저 구원해 주는 것, 구출해 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했던 것을 에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줄 때도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또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나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신하 두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잡초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잡초를 연구했던 사람이, 그 신하가 와서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뿐입니다. 온 나라에 잡초가 다 뒤덮여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꽃을 찾아 나섰던 신하는 우리나라는 온통 수많은 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꽃동산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대에 또한 환경을 겪고 있지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그 관점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상황, 환경, 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싶잖아요. 안 끼고 싶으셔요? 저도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저희 장모님이 해주셔서, 근데 잘 안 끼고 다녀요. 뭔가를 끼면 불편해서. 그런데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다이아몬드가, 좋은 다이아몬드는 투명도입니다. 보석과 사람은 맑음, 정직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잘 커팅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보는, 보석상에 가서 보석을 보는 사람이 투명도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투명도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데 빛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 맑음, 정직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게입니다.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색깔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의 빛과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째는 모양과 결입니다. 보석은 코팅되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이아몬드 같은데 어떻게 코팅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 있는 사람은 주위를 향해서, 주변 사람을 향해서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난 부분들이 다 코팅되어지고 깎여져 가지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그곳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면 사람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지닌 4가지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참다운 가치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피로 씻음받고 그분의 손으로 빚어질 때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길로 빚어지는 그 무대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빚어지고 있잖아요. 다 빚어졌습니까? 안 그래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빚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한 목사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에 있고 빚어지는 인생인데, 그냥 우리를 온실 속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무대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무대가 다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무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 일하심을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에서 배워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 가운데 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인격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강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로보니 여인에게 남다른 관점이 없었다면, 똑같은 여인이었다면,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었다면 그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고 그들은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잔인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또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일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도 일하시지만 그 이후에도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 중인데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늘 저는 그렇게 해왔지만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운동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봐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인에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시선 속에 어떤 관점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매요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립니다. 그게 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됨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가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케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할 것은 어떠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아니 절박한 그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여러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 복음의 빛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소망과 또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근본 대시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 사역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소망을 갖게 아버지여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구별된 아버지여 진정한 믿음의 백성된 모습으로서 오직 주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아버지여 바라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능하신 그 손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굳건한 아버지의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관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늘 힘쓰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예배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며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근본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재무장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임하여 가정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마다 아버지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신원을 간극케 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나큰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신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늘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오늘로 다짐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엎드리며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늘 소망 가운데 두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환경 가운데도, 아버지 절박한 그 환경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케 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주장하사 우리의 삶이 헛된 길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관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극난의 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잊지 않고 복음의 확산을 이룰 수 있는 교회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의 성도들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소망과 함께 더불어 열정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맡겨진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도 임하여 주옵소서. 금년 대신방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먼저 이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화목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계 구역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방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 큰 은혜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가정에 큰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성경대학이 3월 9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면과 온라인 주무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대행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늘 협력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